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소원을 지키라. 소원을 지키라. 소원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메테르.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자, 오늘 본문 읽으시다가 계속 공통된 말이 여러 번 나왔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읽으시다가 마음을 제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 언어에 이게 절제한다, 이 아카르 네페쉬라는 말인데요, 자기를 묶다, 자기를 낮춘다, 그런 뜻인데,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건 다 뭐예요?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 금주, 금욕, 금식, 자기의 모든 소욕을 묶는다는 말이에요. 참는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맹세했단 말이에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린 여자들이 맹세를 하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면 지켜야 돼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앞둔 여자가 소원을 하거든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결혼한 여자가 소원하려거든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과부는 이혼당했거나 혼자 사는 과부가 맹세했으면 그 맹세는 지켜라. 허락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자, 이 말의 다 뜻이 뭐냐고요. 다 뜻이.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 자, 지금 광야에서 40년 산 거죠?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맹세를 하느냐.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 자, 어제 설교를 기억하시라고요? 매일 상번제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매주일 예배 드리죠. 매월 1일날 예배 드리죠. 그러면서 절기를 또 드렸죠. 자, 그러니까 온통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다른 데 한눈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격하냐.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시린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독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참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소원이다. 메테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숨이 막히려. 그래서 한나가 그랬죠.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애절하면 저렇게 서원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남편의 허락,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좀 깊이 들어가보죠.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남편이 누구냐? 이 네텔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종교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영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남편과 약속이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한 말, 남편 앞에서 한 말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이 말 속에서 세 가지를 깨닫게 돼요. 세 가지. 자, 잘 봐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고 내 신랑이 예수님이 맞다면 이게 언약 안에 이 언약이 유효하다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격하잖아요. 자, 그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게 감격하지 않나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다니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불뱀에 물려보고 나서 진짜로 장대 위에 녹뱀을 쳐다보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긴 거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나를 잃어버렸다니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런데 아버지는 왜 허락했다고요? 몸뚱아리만 아버지하고 함께 있지, 몸뚱아리만 집에 있지, 마음은 지금 세상으로 이미 떠났어요. 마음이 이미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아들은 아버지 집안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네 마음대로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네 스스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네가 몸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고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향하고 갈 때 하나님이 말릴 수 없어서 안 말렸을까요? 배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갈 때까지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풍랑을 만나봐라. 네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이 풍랑은 나로 인한 연고라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그랬잖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모리아산에서 수양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 풍랑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은 겁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아온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토해내지요. 오늘 우리 다같이 연락하고, 자, 우리 아가서가 뭐지요? 아가서 술람 여인을 왕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왕님 솔로몬 포도밭에서 일하는 새카만 술람미 여인을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는 이 술람미 여인이 감격을 해야 안 해요.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오늘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저는 요즘 매일같이 민수기를 통해서 시간 새벽에 하나님이 이 메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의 말씀을 알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진짜로 나는 고멜과 같고 술람미 여인과 같고 탕자와 같고 요나와 같고 그런 나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언제든지 내 고집대로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아버지 명령하고 상관없이 배 타고 요바에 가서 배 타고 타시스를 향하는 내 모습을 보지 않냐. 붙들어 놓으면 또 나가고 붙들어 놓으면 또 나가는 고멜과 같지 않냐.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호세아서 읽을 때 짜증나지 않아요? 이건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데려다가 몸값 지불하고 데려다가 애 하나 낳고 또 나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애 하나 낳고 또 나가고. 그래서 호세아야, 저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저는요 성경 읽다가 뭘 알게 된다. 한번 여쭤볼게요, 권사님. 에레미야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봐서 몰라요? 결혼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한테는요 창녀, 음녀, 고멜하고 결혼을 하신 그 하나님이요 에레미야한테는요 너는 장가가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에레미야는 나라가 멸망 직전에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데 너 결혼해라 그러시겠어요? 잘 봐봐. 그래서 에레미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압축시키면, 자, 모세오경, 역사서, 이걸
14권이요. 묶어놓으면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이런 행동으로,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애언서요. 대애언서, 소애언서. 또 14권이에요. 17권인가? 죄송해요. 17권. 모세오경과 역사서도 17권. 또 애언서가, 대애언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해요. 소선지서가 12권이죠. 17권. 그건 다 뭐예요? 소선지서, 애언서는 말씀으로 당신의 비밀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서는요,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잖아요. 그래서 39권이에요. 17권, 5권. 자, 봐봐요. 시가서는 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는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자녀된 성도, 신부된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가서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소원, 약속, 맹세, 하나님과의 약속. 자, 그래서 소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이 맹세, 서약, 결심, 이건 다 뭐예요? 나를 묶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면 나를 묶어야 돼요. 내 마음을 괴롭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순결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 허물,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무능함을 다 아시고 나를 지금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잘 봐보세요. 자녀들은요, 엄마 품에 안길 때 평안해요. 아내들은 남편 품에 안길 때 평안하시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아, 아내들아, 성경이 그렇게 써졌잖아요. 자녀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이 말 뜻이 뭐냐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라는 거잖아요. 마음과 뜻이 일치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고 남편과 마음을 같이 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여인들이 처녀가 됐든 결혼한 여인이 됐든 결혼할 여인이 됐든 아버지의 허락, 남편의 허락을 받으라. 그 말은 여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나는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충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오늘 민수기 30장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신랑입니까? 내가 아버지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는 게 관계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오늘 네 모든 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패스해라. 나한테 맡겨라. 내게 일일이 얘기를 해라. 고백을 해라. 의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바로 이런 거죠. 자, 남편과 아내, 이 아버지는 자녀와 부인이 서운한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듣고 가만히 있으면 허락한 거예요. 즉시 거부하면 그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거는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맞아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돼요. 아버지를 돕는 아들, 아들을 돕는 아버지, 남편을 돕는 아내, 아내를 돕는 남편. 이 관계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 남편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운하면 서약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언약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어온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너덜너덜한 나와 여러분, 맨발로 달려오셔서 탕자를 끌어안고 품에 안으신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의 모든 약속을 이행하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